찬송가 204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04장 찬송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구약성경 430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어린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이 믿음으로 국정을 운영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한동안 이 사울에게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 뒷부분에 보면 그는 가정도 일구고 또 자녀도 낳고 군대도 정비해서 한동안 안정된 시간들을 보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 그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수행하는지를 시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제 사울은 이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마저도 날려버리게 되고 하나님 마음에서 이제 사울을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를 높이는 일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폐위시키겠다는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전쟁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부분적인 순종으로 일부분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이 사울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을 보내서 이 부분을 확인하고 책망하시는데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사울의 변명과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락별을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사울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내용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셔서 왕으로 삼기 전까지 그는 그저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음을 나를 보내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은 그에게 어떤 소명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을 시험하는 사명을 그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올 때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들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조상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온 족속이었고 우리가 흔히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했던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던 이 르비딤 전투가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3절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앞부분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보통 목적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전쟁을 통해서 그들의 노량물을 취하려고 하는 전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은 성격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는 전쟁이었고, 또 아말렉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랬어요. 땅이 문제가 아니고 명분이 문제가 아니고 또 전리품이 노량물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힌 그것에 대한 심판으로 전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명령이 전달되는데 이 명령을 사울은 어떻게 수행을 했을까요? 두 번째 단락을 보면 명령을 어기고 부분적인 순종으로 착각하는, 불순종하는 사울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사무엘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울은 말씀대로 전쟁을 준비합니다. 4절에 보면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그랬습니다. 들라임에서 집결해서 전쟁을 하기 전에 편대를 조직하고 또 계수를 해보니까 유다 지파 10,000명, 나머지 지파에서 20명이 모이게 된 겁니다. 총 21만 명이 집결을 한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들이 그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 성까지 진격을 했습니다. 이 아말렉 성이라는 것은 아마 아말렉의 수도가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성을 포위하고 골짜기에서 복병을 시키면서 잠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기다린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아말렉 사람들과 섞여 살고 있는 겐 사람들이 전쟁의 피해를 보지 않고 떠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이제 대대적인 공세가 이어질 텐데 그렇게 되면 아말렉 성이 망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사상자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겐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는데 그들은 살리고 싶었던 겁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겐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지난번 출애굽기 공부할 때 이미 살펴본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요.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겐 족속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디안 광야에 살고 있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 지역은 아주 생소하고 또 잘 알지 못하는 곳이었는데 미디안 사람들, 겐 족속 사람들이 그들을 많이 도와주었다라는 거죠. 아마 모세의 장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드로를 비롯해서 겐 사람들이 모세를 도왔던 것 같습니다. 이 아말렉의 위치를 지도를 통해서 보면 아말렉은 이스라엘에서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애굽 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있는 곳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또 겐 족속이 살고 있었던 곳이 미디안 족속이라고 했죠. 미디안은 아라비아 반도에 살고 있는,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스라엘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홍해 바다 인근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미디안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미디안과 아말렉은 아래쪽에 같이 비슷한 남쪽에 있으면서 서로 교류하면서 많은 겐족속들이, 미디안의 겐족속들이 아말렉에 와서 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아말렉을 심판할 때 겐족속이 그곳에 함께 머물러 있다가 전쟁의 피해를 볼까봐 겐족속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서 그곳에서 피하도록 대피령을 내린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을 준비합니다. 7절에 보면
하윌라에서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을 쳤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말렉을 밀고 들어가서 21만 명의 군대가 이 아말렉을 완전히 몰아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제 살펴본 말씀 마지막 부분에 14장 52절에 보면 이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라고 한 것처럼 이 사울은 틈만 나면 이 전쟁에 필요한 군사를 불러 모았습니다. 이 아말렉 전투를 위해서 모은 것은 아니었지만 결국 그렇게 군사로 모아서 얼마 안 되었던 이 군사가 이렇게 21만 명이나 모으게 되었고, 또 멀리 이 아말렉까지 원정을 가서도 승리를 거두게 되는 군대가 조직되었던 것이죠. 다시 8절로 돌아와 보면 전쟁에 승리하게 된 사울은 추격해서 결국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게 됩니다. 자, 그리고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대로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한 것까지는 잘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나중에 공개 처형을 해야지 하면서 아각을 살려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들 가운데서도 하찮은 것들은 다 진멸했지만 짐승들 중에서 좋은 것들, 기름진 것들, 어린 것들은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불순종은 아니지만 부분적인 순종이었고, 사울이 볼 때에는 나는 다 순종했어, 그냥 다만 몇 가지만 안 했을 뿐이야, 이렇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 정도만 해도 잘했다 이렇게 상대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랬으면 다 진멸해야지 남겨두었다라는 것은 불순종과 같다라는 겁니다. 먼 길을 원정 와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해서 대부분의 가축들을 다 진멸했다 할지라도 몇 가지를 남겨두었다면 그것은 하나님 기준에서 불순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평가를 내리시고 또 사울은 변명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사무엘을 다시 보내셔서 그 사울을 찾게 하십니다. 11절에 보면 먼저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자,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오류가 있다거나 하나님이 무지하거나 무능해서 잘못 선택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 사울의 불순종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번 전쟁을 하게 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이 불순종해온 이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계속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나쁜 마음을 품습니다. 그런데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의 과거의 과오라든지 실패를 만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것이죠. 만약에 여기에서 사울이 잘했더라면 어쩌면 하나님은 이 사울을 더 믿고 맡겼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하고 모든 것을 맡겼던, 그리고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었던 사울이 결국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래요.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사울을 버렸구나, 이제 더 이상 사울에게는 기회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럼 사무엘 역시 사울에게 받은 배신감과 실망이 컸겠죠. 그는 사울이 만약에 폐위된다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큰 두려움과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 밤을 근심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사울을 찾아갑니다.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사울을 찾아 떠나게 되죠. 어떤 사람이 사울의 이동 경로를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사울은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지금 엄청난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갈멜이라는 것이 이쪽 갈멜산 있는 쪽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길갈 근처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쨌든 아말렉까지 가서 애굽 초입까지 도망가는 아각을 붙잡아 온 사울은 이제 먼 길을 되돌아와서 유다 땅으로 오게 된 겁니다. 사울은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승리에 도취되어서 갈멜까지 가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여러분 보통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우죠. 뭐 에베네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베델 같은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자기를 위한 자기의 승리에 공을 돌리는 그런 기념비를 세우게 된 겁니다. 결국 이제 사무엘은 사울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서 올라가다가 길갈에서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사울은 아주 천진난만스럽게도 사무엘을 축복한 후에 자기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지켜 행했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군대를 일으켰고 아말렉까지 내려가서 원정 전쟁을 승리했고 또 아각을 붙잡아 왔고 또 대부분의 가축들을 진멸시켰고 이 정도면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듯이 사무엘에게 내가 다 명령을 지켜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 그러나 14절에 보면 사무엘의 추상 같은 책망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됨이니까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진멸했다고 한다면 지금 들려오는 저 양 소리, 소 소리들은 뭐냐라는 거예요. 결국 사울이 뒤로 빼돌린 소와 양을 지적하면서 그 출처를 물으신 겁니다. 15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여 하는나이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사무엘을 보내서 이 사울의 불순종한 모습을 이렇게 책망하고 드러내면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는데 사울은 끝까지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양과 소들 중에 제일 좋은 것들로 남긴 것은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할 제물로 남겨두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면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저건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쓰기 위해서 남겨두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말투가 희한합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그랬어요. 자기가 제물로 드리려는 것도 아니고 두었다가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면 그것도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이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벌써 이 용어에서부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울의 불순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맞서서 대적하는, 반항하는 불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몇 가지 사사로운 것들을 자기 편의에 맞게 교묘하게 변형하는 것으로 나타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는 다 순종하는 것처럼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아각을 왜 그 현장에서 처형하지 않고 사로잡아 왔는가? 그것은 백성들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하면서 자신의 공로를 백성들에게 드러내고 각인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좋은 짐승들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라고 핑계를 대면서 그 제물을 아까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불순종의 중심에는 교만과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사울은 전쟁에서 이긴 전과를 자기의 영광으로 드러내려 했습니다. 갈멜에서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을 자기의 전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를 자기의 승리로 가로챈 것입니다. 아각을 생포해서 공개 처형하려고 한 것이나 제물로 쓸 짐승들을 남겨서 백성들에게 주려고 한 것은 결국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 과시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을 왜곡하고 변형시키거나 자기 마음, 자기 입맛에 맞게 바꾸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 명령하신 것 토시 하나라도 이렇게 함부로 어길 수 없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적인 반항과 불순종도 해서는 안 되지만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분적인 순종이나 말씀을 변형시키거나 왜곡시키는 순종, 이것도 일종의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려고, 대충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나 또 그것을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변형시키고 왜곡한다면 그건 역시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는 어쩌면 우리에게 마지막 우리를 시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늘 하나님의 시험에 우리가 합격하는, 하나님 마음에 다시 회복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울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함량 미달로 늘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아말렉 전쟁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지 못했고 사사로운 욕심과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교만과 과시욕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여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혹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일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전적인 순종인지 아니면 순종하는 생색만 내는 겉으로만 드러난 부분적이고 불완전하고 불순종에 가까운 순종인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준에 합당한 순종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언행심사를 지켜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